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사람. 사람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그렇게 있겠어요? 물론 키나 체중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뭐 몸집이 크다, 뭐 키가 크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큰 사람, 작은 사람, 글쎄 어찌됐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퉜어요. 종종 잘 다퉜습니다. 근데 다툰 이유가 좀 거시기하죠. 뭐 감정이 상했거나 뭐 의견이 다르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의견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살다가 뭐 다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다툰 것은 다른 종류의 다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다 그랬으면 아무래도 이 전도 여행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지방을 갔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가버나움에 그 회당 터가 있어요. 시나고게 회당 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당 근처 어디에 이제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있고 아마 그 집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가버나움이 주 활동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심지어는 뭐 두로, 시돈 이런 지역까지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활동을 하셨죠. 길가에서 제자들이 다퉜는데 그 다툰 이유가 누가 최고냐? 우리들 사이에 누가 요즘 말로 하면 누가 짱이냐? 그런 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서로 뭐 누가 더 최고냐 이걸 따지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하신 그 비유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자마자 굉장히 소문이 크게 났죠. 왜냐하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또 저쪽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큰 소문이 났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진짜인가? 그래 예수님을 보러 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온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무리를 지어서 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뭐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하다못해 헤롯 당원들 그냥 종교 정치권에서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처럼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인기가 높아져요. 우리나라 모든 나라나 한 국민들이 한 40% 정도 지지를 해주면 정치권에서도 크게 클 수 있잖아요. 소문이 대단히 많이 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죠. 하루 이틀 사이에 만약에 그 인기가 사라졌다 그러면 뭐 제자들 사이에 다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와 그 본래 사람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우선이었고,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이 사람들,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좀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는 다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인권도 다 사라지고 지금처럼 법 가지고 노는 놈들이 모든 것 권력을 갖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정말 살기 힘들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암울한 암흑기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열릴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고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 능력이면 이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다른 성서에 보면 마가복음도 좀 지나가서 보게 되면은 그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는 제베데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하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이목벌이에요. 그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해. 그런 표현들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해.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와서 뭐 절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때가 되면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청탁을 한 거지. 왕이 되시면 저희 둘을 오른쪽 왼쪽 그렇게 최측근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어디 관심 있었어요? 권력 잡는데. 권력 잡는데. 그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잖아요. 야, 이제 인자가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베드로가 좀 나이가 좀 더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기가 막힌 거.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의 특징이 그거잖아, 그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관심 없어. 그게 하나님 일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죽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건 사람들을 꼬셔야 되니까 사람들 생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생각을 알고 계셨던 거죠. 죽겠다니까. 죽으면 안 돼. 왕 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세상을 바꿔야지. 왜 죽겠다고 자꾸 그러냐고. 그렇게 대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첼롯 당들이 있었잖아요. 그 첼롯 당들은
정말 지금식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조국의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대의 큰 뜻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암살도 하고, 그런 첼로땅 당원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조국의 해방인 거예요. 조국의 해방,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중들을 구출해내야지. 그게 큰 뜻이야.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 때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막 목숨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뜻만 같이 해주면 그럼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 바뀐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치사 속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뭐, 밀란도 많이 일어났고, 정치가 그 흉흉해질 때마다 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그게 압제 기간 바로 전에는 동학혁명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동학혁명. 농민들과 민중들이 일으킨 혁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도 하나님 믿긴 했겠지.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게 한 250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 동학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학 사상은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그 특이하게 어린아이들도 높여서 부르고, 그런 동학을 그 의지하고 있었던, 신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 게 동학혁명인데, 그 사상 중에 인내천, 그런 사상이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홍익인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다가 이제 또 다 실패하고 많았죠. 그런 거. 또 3.1운동도 했죠. 많았죠. 그런 거. 4.19 다 그랬죠. 4.19부터는 성공하기 시작했죠. 5.16 쿠데타 빼면은 4.16이 정말 정치권을 정말 뒤집어놨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고 계속 그랬죠. 60항쟁.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됐다가 다시 또 여지경이 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봉기를 하고 전국적인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서양사도 그런 봉기들이 많이 있죠. 근래에는 프랑스 혁명이 대단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왕정을 깨버린 거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전제 국가를 뒤집은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왕정이 깨진 거예요. 프랑스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야,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민주주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보수주의라는 게 그때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인간의 자유와 뭐 평등함과 뭐 이런 데 조금 관심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보수주의. 그럼 지금 보수주의가 없지, 그죠? 우리나라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선하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가 1인자인가? 누가 2인자인가? 정치는 1, 2, 3, 세 놈이 해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예수님 옆에 붙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친척이기도 하니까, 그 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줄 줄 알았죠.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하면 세상을 바꿔보자.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 계획은 그거 아니었다고. 그래서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오다가 싸웠지? 왜 싸웠냐?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진짜 1인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우린 첫째, 꼴찌 이렇게 하면 우린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고는 성공하는 거야. 그죠? 반에서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첫째지. 1등. 다 1등 되고 싶어 하죠. 꼴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꼴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건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꼴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리고 꼴찌는 무시당하고, 그 회사 같은 데 취직하려 그러는데 꼴찌 성적 증명서 가져가면 그 취업시켜 주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죠? 다 성적순이야, 성적순. 그 성적 그래서 위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왜?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게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1인자가 돼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예수님 때나 현대나 똑같다고요. 중간 정도 가면 안 돼. 좀 더 해가지고 좀 앞자리로 가야지. 뭐가 돼도 되지.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첫째가 돌려가면 꼴찌가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꼴찌가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섬겨야 된대.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종들이 있다고요. 로마 시대 때도 노예가 있고. 종은 그래도 유대인들 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은 그래도 희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로마는 아니잖아, 그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야, 그냥 소유물. 노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어린이, 이 표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 이렇게 귀엽고 재롱 또는 아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표현이에요. 어린이는. 우리 훈민정음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린 백성에게, 그죠? 그러니까 좀 무지한 백성, 미천한 백성,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면 약간 모질한 거야. 좀 무지하고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때는 이제 후손이 없으면 양자를 삼잖아요. 양자 삼는데 저는 갓난애기 안 삼어. 성인 삼다, 성인, 어른. 왜? 어른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근데 어린이는 아니야. 몰라. 그 생각도 짧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취급을 안 했어요. 무슨 취급? 사람 취급. 그냥 아버지 재산이야.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아이가 무슨 권리가 있고 뭐 어쩌고 아버지 뜻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이 공감복음서 봐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야, 저리 가. 시끄러. 나 저리 가.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서 컸잖아요. 그 어른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 왜? 장난치죠. 시끄럽죠. 아주 야단 많이 맞죠. 저희 때는 막 종아리도 많이 맞았어. 장난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장난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내는 거예요. 가! 저기 가서 놀아! 쫓아내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 노한 거는 화 대단히 많이 난 거죠. 그죠? 왜 애들을 쫓아내냐? 그리고 애들을 딱 데리고 와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이 애기들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적인 사고, 관념 이런 거 확 뒤집으신 거예요. 다 그런 의식으로 이거 죄인들도 이렇게 갈라내고 어린아이처럼 아유 저런 거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법 해설 가지고 죄인도 만들고 그렇게 살던 시대란 말이죠. 그냥 어린아이들이 이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에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열 위주로 살려는 그런 것은 너희들 바라는 대로 살아도 절대 너희들이 도움되는 삶이 아니다. 정말 제대로 살려면 너희들이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참 대단히 어려운 말씀하신 거죠. 관념이 달라요. 우리는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내려오셨다고.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우리들은 막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화살표는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서 십자가까지 떨어져.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하고 영 달라. 하나님의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높낮이가 없어야 된다. 평등 사상이지, 그죠? 평화, 평등, 똑같은 사상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야 된다.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차별이 되고 부자, 가난한 사람, 지식인,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의인, 죄인 이렇게 갈라진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갈라진 세상에서 더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갈라진 틈이 더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되고 그리고 거기 권력자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 사이의 괴리감은 더 벌어지는 거죠. 왜? 권력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권력은 가진 사람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왕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백성들이 좀 편했고 폭군이 나왔을 때는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모든 인간사를 문제 해결을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권력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 한 대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 생각도 다르죠. 하나님 뜻도 달라.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평등하게. 권력이나 부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같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거기는 어린이도 노인도 똑같이 같이 사는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차별과 멸시와 무시와 배척과 이런 게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뭐 캐톨릭이나 뭐 불교나 뭐 다 기독교나 다 똑같아. 여기 교회 안에 서열이 있어요. 일부러 만들진 않았다 그래도 서열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나는 그 의구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근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12 제자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게 하이라키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 앞으로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누가 삽입했는지 마태복음 저자가 삽입을 했을 거야. 거기서부터 캐톨릭 안에서는 일대 교황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서열. 그 교회 안에도 그 교황 말고도 추기경 이게 다 하이라키가 있어. 그리고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이런 거주지도 결정하고, 생활비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체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신부나 수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역할 수가 없어. 그 제도 안에서.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야. 거의 땡중이 왕이 되면 그 아주 말아먹는 거예요. 아주 부패가 만연하고 횡령 이런 거 별짓 다 일어나지, 그치? 절 안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래. 기독교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목사님이 왕 되는 거죠. 교인이 많아지면. 왕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도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목사. 세계에서 한국 그 목사님들만큼 교회에서 대접받는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한국은 거주지 줘, 집 줘, 차 줘, 자녀들 교육비 줘, 그리고 모든 활동비를 다 대줘. 영수증 없이. 그냥 교인 1000명, 2000명, 10,000명 되고 나면요, 그 지역에서 왕 대 왕. 그런다잖아요. 이게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이 대형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90도 절하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된대, 그 지역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이 있죠. 그죠? 그 서열이 있으니까 위에서 다 결정하고 밑에는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봉사 잘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사고 자체가 평등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배척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면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여자들은 취급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 잠잠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차별화되어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별이 있는 동안은 사람들은 절대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첫째가 되고 싶어? 꼴찌가 돼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거기다가 같이 살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계급 사회를 살면 되겠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 이 어린아이를 잘 받아주면 나를 받아주는 거하고 똑같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생각이나 제도나 이런 모든 규율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돼. 근데 아무리 노력해서 회의해도 안 바뀝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서로 이렇게 배쳐가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어느 나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능력을 같이 이거를 어떻게 역사할 동지들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영원한 동지는 성령. 성령께서 계시는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기를 바랍니까? 꼴찌가 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같이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